우리는 계속해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하고 부흥회 포스터를 붙이려고 저희 아이들 학교 근처에 디저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참 사장님이 친절하게도 우리 교회 부흥회 포스터를 붙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들린 겸 또 맛있는 커피와 또 붕어빵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붕어빵을 함께 시켜서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음악을 듣고 있는데 음악이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요즘 팝송 있지 않습니까? K-팝. 미국 사람들이 유명한 K-팝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문득 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말인가 싶은 겁니다. 제가 아무리 집중을 해서 그 K-팝의 가사들을 들으려고 해도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은 내가 알아듣는 단어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앞뒤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는 노래에 있는 가사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사는요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비록 깊은 뜻은 없을지라도 나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가 좋다. 그런 내용을 우리는 들으면서 알 수가 있었죠. 근데 요즘 K-팝은 들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노래 가운데 담고 있는지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의미가 담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늙었는지 더 이상 그 가사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대가 많이 변한 것이죠. 원래는요 노래에는 가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의 의미는 노래를 부른 가수의 뜻과 그 마음이 담겨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사실은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였고 또 그것을 노래로서 불렀던 겁니다. 히브리어는 보통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세미너리에서 히브리 공부를 할 때는 저희 교수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의 모든 단어는 세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노래는 삼음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마 4분의 3박자의 노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멜로디를 잃어버렸고 또 음률만을 알고 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노래는요, 모세가 자신의 인생 120년을 살고 마지막으로 그가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가운데 많은 의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의 노래 가운데 그가 12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었던 그 삶의 지혜들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세의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의 삶을 알아야 우리는 오늘 이 모세가 자신의 인생의 120년의 삶 가운데 그가 그 모든 것을 정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이 가사의 의미를 우리는 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 노래를 통해 또 모세의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한번 이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노래를 통해 깨닫게 되는 기도의 자세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당신의 필요를 구하라. 기도의 첫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모세의 노래의 가사의 그 무게와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모세의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 하면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 리더. 모든 사람들은 이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사의 CEO가 되고 싶어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 혹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 지도자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죠. 어떤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또 칭찬을 받았지만 또 어떤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이 외면하고 또 많이 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라는 것은요, 분명 힘도 권한도 있지만 그만큼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그의 삶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가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이끌어가는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또 축복을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끄는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들을 살찌우고 그들을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면 그 리더는 아마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겠죠.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했다라면, 그들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했다라면 그 리더는 아마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요, 리더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려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야 이 모세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서지요. 이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도 누군가 제게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면 저는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제게 찾아와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기도를 부탁한다면 저는 그때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입니다. 부목사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했다면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바짓가랑에도 붙잡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령님들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성도님들의 그러한 삶의 풍요가, 그 기도 응답이 그들의 삶에 미소가 지어질 때요, 제 마음은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즐겁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모세는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작은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에 책임감이 있었겠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향해 그의 마음이 얼마나 향하고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삶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모세가 되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모세가 되어서 250명의 여러분을 따르는 그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다음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뒤에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가 군사를 이끌고 나와 내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어떠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모세가 되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 제가 확신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250만 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모세였겠지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기 위하여 모세의 마음이 간절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측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경 말씀에 모세가 그와 같았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말 멋있게 그의 믿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 없이 선포했습니다. 근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했던 모세의 마음속에 그는 무엇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니까 차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나긋나긋 조용하게 이야기하는 기도의 모습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요, 묘사하는 모습이 눈물을 흘리며 외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르짖은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돌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모세가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누구보다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의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 가운데 해갈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하신 대로 역사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사이로 건너게 하셨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그 가운데 쫓아 들어가서 수장되어 모든 이집트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 응답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모세의 상황이 되보길 원합니다. 이제는요, 뒤에서 쫓아오는 군대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모세였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상황입니다. 모세도 물이 없어서 목말랐겠죠. 그런데요, 모세는요, 사실 목마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의 영혼을 목마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이 아니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이 소리를 들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모세의 마음이 찢어지고 그가 눈물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안에 리더인 모세의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이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살게 하옵소서. 목말라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어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모세에게, 부르짖는 모세에게, 그의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말씀하시고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한 모세의 삶에 실제로 물이 솟구쳐 올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는 역사가 있었죠. 한 번만 더 모세가 되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자신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너희는 가서 싸우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싸우러 보내며 자기는 산 위에 올라가겠다 이야기합니다. 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죠. 왜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었는가? 멀리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두 손을 든 것입니까? 아니죠. 모세가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올린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내가 기도하면 이기고 내가 기도를 멈추면 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손 내릴 수 있습니까? 그 손 내릴 수 없죠.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내가 그 손을 내리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지는데 그 손을 어찌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무엇 했다는 겁니까?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부르짖는 소리가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두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광야로 인도하시며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우리를 아말렉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가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삶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부르짖을 때 그의 영혼이 깨어지는 것 같은, 그의 영혼에 온 힘을 당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하나님, 내 백성을, 나의 삶을 구원하옵소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환난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살게 하시며 그들을 평안케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기도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120년이라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삶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노래의 이 가사의 의미를, 그 무게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순간들이 그의 삶에 찰나같이 지나가며 이 가사의 그 가사의 음률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하나님, 내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셨던 그 은혜를 그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성숙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좀 간과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는 기복신앙이다. 그러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삶을 책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리더시며 자기 백성을 대적들로부터 지키시는 분이시며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바위를 열기에 기뻐하시는 주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이 잘 되고 자기 아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그분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제게도 두 딸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 딸이 이제 사춘기가 돼서 밖에서 친구들과 많이 어울려 놉니다. 그러니까 놀다 보면 가끔 제게 텍스트를 보냅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요즘은 핸드폰으로 돈을 소액을 보내고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용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 딸이 제게 용돈을 달라고 텍스트를 보내면은요, 저는 묻지 않습니다. 그 돈을 보내줍니다. 아마 내 딸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돈이 필요한가 보구나, 친구들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는가 보구나 생각하며 묻지 않고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제 딸에게 돈을 보낼 때 기분이 나쁠까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제게 도움을 구하는 제 딸의 그러한 요청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딸에게 그것을 주어 필요한 것을 채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죠. 저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생도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이 기쁨이거늘 하나님께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구하고 그의 삶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주님께 달려오는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돌보시며 그의 삶을 대적들로부터 지키시고 그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것은 기복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하신 기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채우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내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여 살아계신 주님, 나를 돌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해 깨닫게 되는 기도의 두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얻어라.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삶이 잘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잘 되고 복을 받으며 그들의 삶에 웃음이 넘칠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더 큰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것을 구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신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얻어야 할 가장 궁극적인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얻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모세의 노래 가운데는 사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책망하는 얘기 또한 들어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노래할 때 그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수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수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하나님을 발로 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그들이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가벼이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은 한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죠. 그러나 지금 유럽에 가보십시오. 유럽에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습니다. 성당은 텅텅 비고요, 교회도 없습니다. 심지어 유럽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풍요롭고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자 그들은 저들의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찌 유럽만 그렇습니까? 미국도 보십시오. 미국의 삶이 세상 가운데 힘이 있고 권세 있고 강해지자 미국 또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들의 삶의 기쁨이었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온 사방에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을 보십시오. 저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기름지자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한 것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기도 응답만 받고 진정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면, 얻지 못했다라면 사실 그것은 모든 기도 응답이 헛된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사소한 것이 아닌,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 이야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요, 어렸을 때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 있습니다. 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큰 로봇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분리되고요, 팔다리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합치면 큰 로봇가 됩니다. 어렸을 때 그것을 보면서요,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또 친구네 집에 갔을 때 또 하나 갖고 싶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터로 움직이는 자동차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런 차를 본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친한 친구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었는데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 집에 가면은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만약에 제가 어린 시절에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한 손에는 큰 로봇을 손에 쥐고 있고요. 또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모터 달린 자동차를 움직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내 한 손에 큰 로봇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 전동 자전거 자동차를 끌고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면, 사실 그 아이만큼 불쌍한 아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만약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정말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절 말씀입니다.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자녀가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아버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녀를 잘되게 하고 살찌우고 축복된 길로 가게 되길 원하는 것이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 말씀을 마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곧 하나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얻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얻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여기서 얻는다라고 하니까 소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이 물컵을 손에 쥐고 있는 것, 이것을 얻는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이와 같이 물건을 내가 가지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얻는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다음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보다 존귀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얻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 사소한 정말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전부 응답하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것을 구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처럼 생생하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점 내 삶에서 멀어지는 것과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며 목사 사역을 시작하는 저의 삶에는요, 오히려 처음 신앙을 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 같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인생들을 만나보며 깨닫게 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것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매 순간순간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연수가 길어지고 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내 삶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을 참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저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며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과연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았었죠. 하나님이 제게 많은 것을 기도 응답으로 들어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든 기도 생활들을 전부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얻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광야 가운데서 내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 것, 이것이 바로 내 삶의 기도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내가 얻은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되는 궁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베푸신 그 기도의 모든 은혜들 가운데, 그 모든 기도의 응답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크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보다 높고 위대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보다 크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 그 기도 응답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의 삶에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오늘 노래 가운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모세는요, 그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많은 기도의 응답들 가운데 그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크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십니다라는 고백이 모세의 고백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모든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은혜가 회복돼야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충만해져야 우리의 삶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은혜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필요를 구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의 삶의 그 기도의 자세를 기복신앙이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다시 한번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를 결단하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 시간 내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얻기를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 가슴 위에 올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기뻐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크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손보다 큼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